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혹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나는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 면이 비었습니다. 우리 육체를, 여기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이 뭐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정욕이나 인간의 방법을 예수님처럼 육체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고 오늘 누가 고백을 합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사실 바울처럼 말씀을 잘 증거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그 신앙의 고백을 본받으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걸 보고 그걸 배우려고 엄청 수많은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자들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되어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수많은 세월 동안 바울의 신학을 지금 연구하고 신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도 늘 말하기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누가?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바울 앞에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의 육신이라는 그 제한적인 생각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영으로 사는 겁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도가 높을수록 믿음이 좋은 겁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하나님과 제한된 하나님을 가로막는 육신의 그 정욕 속에 산다면 정욕과 성욕은 다릅니다. 정욕은 육신이 도모하고 있는 모든 산물들이 정욕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 그게 정욕입니다. 사람들은 성욕과 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정욕은 육신의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들입니다.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를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수학을 좀 잘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중요한 지식이라고 합시다. 지식도 내가 경험되지 않고 내가 체험되지 않은 그 지식은 실제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비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경험되고 내가 스스로 경험된 그 지식만이 진정한 나의 지식이고 나의 힘이죠. 다른 것은 다 예비 지식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럴 것이다 하는 지식입니다. 부족한 정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또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을까요? 믿음 있는 자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산 자들은 해를 등천을 멈추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그러한 자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서 세상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확인되어서 그들 앞에 어쩔 바를 모른다고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어를 잘하는 것 좋겠죠. 조금 못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내 앞에 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믿음을 좀 보이고 믿음을 공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공개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경험되어서 하나님이 체험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되고 체험될 때 바로 그게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며 믿음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말은 많다고 했잖아요. 말 많아요. 인문학적인 말도 많고요. 철학적인 말도 많고 철학도 얼마나 심오한 인생을 다루고 있으며 인생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철학은 뭡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 하고 캠페인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말씀 안 그렇잖아요.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직접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 앞에 보이면서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의 손수 본을 보이셨잖아요. 실제로 그가 몸소 체험하시고 본을 보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얼마나 나타내고 있습니까?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 자신부터도 그분 앞에 불의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을 원하시며 또 그 믿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또 역사되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무슨 문학전집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틀리잖아요. 이 사람 얘기 나오다가 동그라미 쭉 끊어져 다른 얘기 나오고 또 바울 얘기 나오다 또 다른 마가 얘기 나오다 다른 얘기 나오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문학전집입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문학전집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무슨 교훈입니까? 맞는 말이죠. 일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수천 년 예수님의 이 시대부터 구약 시대는 그만두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다고 고백하는 간증사 아닙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소경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안진뱅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병이 나오므로 나는 이렇게 병이 나았다고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병들을 때 병이 나볼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 부해짐을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해결되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하나님을 신학으로 이론으로 만나려고 했으면 복잡한 거예요. 밥을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밥에 대해서 논해보라. 밥에 대해서 논문을 써라 하면 복잡한 겁니다. 안 그래요? 밥을 먹으면 돼. 밥에 대해서 논하면 밥알이 뭐 크기가 어떻다는 둥, 밥알이 뭐 어떤 사람은 딱딱하다는 둥, 이렇게 논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결론도 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성령론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대하여 어떻게 사람의 성령을 논합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지시고 하나님을 이렇다가 칼라 쪼개고 논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이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보이라. 또 믿음을 공개하라.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선자 기사를 통해서 재현되고 역사되고 나타내고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믿는다 하면서 그게 하나님 역사가 증거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은 뭡니까? 제한되지 아니하는
영생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보다 예수의 피보다 더 무엇이 앞서 있다면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만들어지지 아니한 조물주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의 피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죠. 수없이 제가 부족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앙은 이렇고 저 신앙은 이런데 이렇게 하자. 근데 아무도 따라오려고 않고 따라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대로 그대로 가면 다 뭐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생명으로 사는 거지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은 조물주 그의 영원하신 생명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의 생명의 가치는 조물주의 생명을 가지신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조물주예요. 나를 지으신 조상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은 조상이라는 말도 있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말도 있고 나의 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조물주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나를 낳으셨어요. 뭐로 낳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낳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생명으로 아담이 다시 사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이게 사단적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나부터도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마귀는 이것을 끊으려고 중간에도 지금 끼어들었습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는 분리하다, 볼로스는 쐐기를 박다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정욕적인 그 모든 걸 가지고 마귀는 중간에 끼어들어 쐐기를 박아서 하나님과 자꾸 지금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에 정욕으로 살면 마귀에게 야, 너 잘한다, 잘해. 그래, 내가 너를 지원해 줄게. 이거 하나님과 분리시켜 하고 자꾸 마귀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나무 주위에 화영금과 그룹들을 배치하셔서 이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아담을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냈을까요? 에덴에서 쫓겨나 봐야 에덴이 좋은 걸 알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에덴에 안 쫓겨 그대로 살아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그래서 에덴에 쫓겨나서 나중에는 아담이 하와가 생명나무 주의 화영금을
그룹들과 배치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신다. 그 신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그 대리적인 어떤 옛날에 암행어사처럼 임금의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 나라의 그 동네에 임금의 힘을 선포하듯이 수많은 천사들을 두셔서 불의 천사들을 두셔서 그 화영검을 지키게 하셔서 다시는 마귀가 또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사람이 있는 무중적인 중간 상태, 거기는 수면인데 물로 쌓여 있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얘기해야만 증명이 되니까 참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용하신다. 과학자들도 저 위에 있는 윗물에는 안개 같은 물로 쌓여 있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력하고 화영검을 드셔서 지켜서 거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세상 임금이 되게 하사 이 땅에 쫓겨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세상 임금이요, 세상을 깨는 자요, 세상을 유혹하는 자로 지금 많은 사람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에 영원히 사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가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아니 생명으로 갈 수 없는 자가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끝장이잖아요. 예수만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지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우리 인간은 다 절망이잖아요. 첫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없는 첫 아담이 죽으면 둘째 아들 예수가 죽으셔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아담에게 접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는 인간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사람은 죽을 수 있는 힘밖에 없잖아요.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셔서 다시 사셔서 나의 생명으로 살아서 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서 나처럼 영원한 영생의 나라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심판받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죽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사람은 죽을 힘밖에 없으니까.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영생을 주신, 생명이신,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인간에게 부활이라는 능력을, 생명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접목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인간을 내쫓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절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과정을 거쳐야, 죽음이라는 것을 맛을 봐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어둠이 나쁜 겁니까? 어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반드시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광야를 거쳐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룰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좋을 때 이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저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만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처럼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크신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어려움 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그때 바로 지옥에 멸하지 않은 것은 마귀의 종인 인간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마귀를 식빵으로 그냥 지옥에 보냈다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믿음 있는 소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믿음 있는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쓰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소소인 나의 믿음이 있다면, 나의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나를 통해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수로서 100대 1로서 1000대 1로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